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14째 날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그들이 첫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이까.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지 내가 들으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에 하루의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을 지키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앞부분은 이 성막이 시내산을 떠나서 이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이 성막이 준비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성막이 봉헌이 되고 12지파의 리더가 매일 봉헌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레위인이 자신을 들여서 준비되므로 이 성막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14일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제 떠날 준비가 최종적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사정이 있어서 한 달 뒤에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이제 2월 20일 정도에 출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이 봉헌이 되고 출발하는 2개월 또 19일 그 사이에 인구조사도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유월절을 지키는 것, 이것이 이제 중심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집에 죽음이 이르지 않고 넘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장자들이 죽지 않았던 것, 첫째들이 죽지 않았던 것,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날이고 또 구원받은 날입니다. 그 과정에 이 어린 양이 그 피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아마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구원받은 것은 분명히 알았을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유월입니다. 넘어가는 것이죠. 성막이 준비되어 봉헌함으로써 이제 떠날 준비가 됩니다. 이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들의 중심에 서게 될 이 성막이 준비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하고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월절인 것이죠. 유월절에 드러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들의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들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중심으로 그들이 늘 살아가고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를 살리신 이 6월절에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바로 그들의 살아가야 되는 이제 방법이고 또 그들의 마음이고 또 그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것을 더욱더 분명하게 또 풍성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가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여 왕으로 모시고 살겠노라고 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시작인 것이죠. 그런데 그 삶에서 우리는 계속 넘어집니다. 그렇게 넘어지면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힘을 얻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은혜에 또 죄 용서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서 조금이라도 멀어질 때마다, 그것이 식어질 때마다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역할을 해주는 것이 6월절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중심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 6월절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오늘 말씀에 이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그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가까운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게 된 경우이죠. 그로 인해서 이 6월절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사실에 그들이 너무 마음이 아파합니다. 이 안타까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도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6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에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도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하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한 달 후, 그러니까 2월 14일경에 6월절을 지키도록 허락을 하십니다. 이 한 달 후에 6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소수였을 겁니다. 그 많은 백성 중에 그런 일로 인하여서 6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들도 6월절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 위해 다수가 기다려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1월 14일에 6월절을 지켰는데 한 달 후 일부의 사람들이 6월절을 지키고 이제 2월 20일 경에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구도를 갖습니다. 그것은 6월절이 그만큼 모두에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는 6월절과 어린 양의 피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고 살아갑니다.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는, 그 삶은, 그 구원의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바로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믿은 사람은 기다려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는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일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것이 가장 큰 목적과 우리의 그런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알아야 내 자신을 알게 되고 내가 받은 은혜를 알게 되고 그럼으로써 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신 마음과 은혜와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진실하게 아는 겁니다. 감정적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진실하게 마음으로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유월절은 타국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그 유월절을 지켜야 됐습니다. 14절 말씀에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유월절은 모든 믿는 이들의 근본입니다. 유월절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어지고 동일한 것이죠. 모든 인류는 이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어지고 그들 모두의 믿음의 근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정말 단순해지고 진실해져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뭘 꾸미겠습니까? 거기다가 뭘 또 우리의 공로를 거기다 얹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앞에서는 우리는 단순해지고 진실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자입니다. 그 당시의 유월절은 앞으로 오실,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의 사랑,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런 상징이었고 그런 그림자였던 것이죠.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그런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이 하나님 중심에서 멀어졌거나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십자가뿐입니다. 그 사랑 앞에 날마다 엎드려서 또 우리의 주신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